예, 저는 인생 속에서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봤지만, 정말 보편성 있게 제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거 봤을 때 관계 때문에, 관계 문제로 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관계에 뭔가 어긋나면, 문제가 그것이 정말 어떻게 심하면은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죠. 연인들도 잘 나가다가 서로 사랑하다가 관계가 삐끗하면은 엄청 그것 때문에 연인들 그런 문제로 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정말로. 그런 문제들이 있죠. 돈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돈으로 인하여 관계가 훼손되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만큼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상 이것이 어긋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 때문에 고통의, 괴로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행하면서 내가 치유를 받고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리더십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였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30살에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어찌됐든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입장에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그래도 일단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책을 찾다가 관계법칙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되게 오래전 나왔던 책인데, 존 맥스웰의 관계법칙, 리더십 차원에서의 책들이거든요. 그분이 여러 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이렇게 쓴 책이 있고, 지금도 저희 집에 있고 현아방에 읽으라고 꽂아놨는데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읽겠죠. 자, 그 관계의 법칙, 거기서 나온 걸 기준으로 일단 얘기한다면은, 그건 리더십을 가져야 될 사람,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관계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야 되는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인데, 그것을 먼저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싶다면 관계 법칙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강조한 것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직위나 권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억지로 관계한다든지, 여러분이 회사에서 내가 부장이야, 내가 뭐야, 그 직위를 하는 것은 그냥 그 직위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하고 관계를 억지로 맺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관계 속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더 직급이 높다면은, 너 리더라면은 직급이 높잖아요. 근데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행동 양식을 내가 쟤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어, 존중하지 못해, 이런 마음가짐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이해하려고, 왜 쟤는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걸 자꾸 때로는 분석도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딸들이, 예전에는 큰 딸은 옛날 콘서트를 좋아하고 둘째 딸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 보면은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공부할 나이에, 공부할 때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가 취미 삼아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기회가 있거든요. 저는 샤워하는 동안에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샤워하다가 가끔가다 메모도 막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런 양식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 막내 처형이 저희 집에 잠시 2주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 작업이니 하는 거 옆에서 뒤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켜봤었는데, 하다가 문득 바깥에 딱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한동 쳐다보다가 다시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처형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한 번 하면은 딱 모니터를 주시하고 끝날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잠시 먼 산 바라봤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쟤는 집중력이 약해. 이런 식으로 속단해가지고 함부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저런 행동을 했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밥 퍼놓으면은요, 밥상 머리 앞에서 곧바로 밥 먹어!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밥 먹어! 하면은 곧바로 앉지 않아요. 밥 먹어! 하면 그때부터 한 8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앉아서 먹어요. 어릴 적에는 참 내가 나쁜 버릇이 있었구나 했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문득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뜨거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뜨거운 거, 갓 나온 것을 먹으면은 입안에 허물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뜨거운 거 억지로 먹어봤는데 정말 허물이 벗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저도 모르게 뜨거운 걸 먹었더니 허물을 벗고 안 좋아. 그러니까 적당히 식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사람마다 행동 양식에 있었을 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걸 이해하고 존중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기 전에 관계가 먼저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다. 관계를 먼저 인지하고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관심, 그냥 껍데기만 있는 관심이 아니라 관심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관계를 가졌을 때 관계는 강화되어지고 신뢰를 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쟤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존재다. 라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서도 그렇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존재를 여기면은 어떻게 하면 계속 부려먹을까? 여보, 당신! 해가지고 계속 시켜먹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부모를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다른 자들을 위한 존재다. 라는 태도가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리더라는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세상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꼴찌에서도 할 일이 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더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서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곧 그 관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태도가 있지만은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관점에서 관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관계는 누구랑 관계에 있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관계 대상은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이라는 것은 나를 뺀 다른 사람이에요.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이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도 왜 중요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와의 관계. 세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 순서도 제가 가끔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를 세우기를 원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은 세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어떤 일이죠? 신앙의 3대 행위, 주보 제일 아래쪽에 있죠. 신앙의 3대 행위는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남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일이다. 라는 것과 여기랑 또 같아요. 믿는 일과 하나님 있잖아요.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건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해야 되죠. 내 자신을 관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선한 행위,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관계 대상은 세 부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나와의 관계가 자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웃과의 관계까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다른 것 두 가지로 우리가 충만할 수 없고 두 가지는 잠시 좋을 수 있는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구조가 이 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균형을 잘 이뤄갔었을 때 건강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일터, 그리고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해야 될까? 성격적 관계.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우리에게 하셨고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전에, 바로 직전의 사건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사건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법칙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네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관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면 자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처음엔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나밖에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랐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근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했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엄청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죠. 선택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조건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남녀 간에, 이성 간에도 자기들이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사랑은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잘못하면 이상한 잘못된 사랑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니까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랑이 되느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뭘 사랑했다고 얘기하죠? 요한은 특별히 그를 돈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자다. 오늘 아침에 목회자인데 돈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돈을 사랑한, 어떤 명예를 사랑한, 아니면 자기의 뜻을 더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신앙을 빙자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틈틈이 주변에서 많은 경우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감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한 짓이 뭐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랑이 빠진 관계는 도구 관계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저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런 일에 항상 머리가 발전하죠. 발전하면서 그렇게 그 결과는 파괴밖에 안 남는 것이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탈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딴 짓을 할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뿐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사랑을 전한다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까지 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또 다른 어떤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까지 포함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엄청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라겠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사랑은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 주님이 또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 가지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니까 그 세 계명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책임을 짐으로써 관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러 오신 거 아니죠?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시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중에 후에는 이제 심판주로서 오시죠. 그 영혼의 구원과 심판주로서 이 일들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들, 영혼들을 나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들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걸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알면서 회피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도 잠시 동안은 회피하고 싶었었죠.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셨고 그래서 죽기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자, 책임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책임, 성도로서의 책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그런 공동체는 서로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신앙을 율법적으로 키우지는 말라는 얘기죠. 신앙 인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쨌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애잖아요. 세상과 단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예전에 어떤 후배가 있는데 자녀를 말 안 듣고 뭐 하면은 벌칙으로 성경 몇 장 읽기 막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역효과라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고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게끔 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 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둬서 그걸 신앙의 행위로 자녀를 통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다. 이런 걸 가르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은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할 때 율법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인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토대 안에서 마땅히 해야 돼. 이걸 강조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헌금도 뭐라고 해요? 헌금도 막 빚내가면서 속된 말로 과부 땡볕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분수에 맞게 하라잖아요.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얘기죠. 순수하게 하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때로는 억지도 필요할 때 있다 하지만은요, 그건 분위기에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억지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책임. 저는 제 어릴 적에 여러분은 책임감, 근면성, 협동성 쭉 있잖아요. 저는 책임감 항상 가나다 평가하잖아요. 가였어요, 참고로.
책임감. 한 책임 그래도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책임을 진다.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섬김으로 관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으십니다. 자, 원래는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셨을까? 그 직전에 제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서로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좌편에, 나는 너는 우편에, 서로가 엄청 높은 자리에서 뭔가 인생의 달콤함을 맛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스스로 낮아져가지고 섬김의 도를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 이렇게 예수님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최고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의 섬김이다.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섬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를 내어주는 걸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제물로 드림으로 섬겼다라는 얘기죠. 최고의 섬김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겠지만 도무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섬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은 일단 주님의 대속물의 섬김을 먼저 받아라. 받은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대속물이 되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는 거죠. 그랬었을 때 비로소 제자의 자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고 싶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마다 기질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 안에서 이웃들로 방향을 바꿔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도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대속물로 우리가 섬김, 주님의 대속물로서 우리 섬김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대신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용서로 관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무슨 의미일까? 섬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은 죄 씻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씻겨져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게 해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용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없으면은 관계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잘 얽혀 설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용서가 빠져 있다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엄청 결속력이 단단해져요. 근데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뭉쳐놓으면은 언젠가는 또 헤어져요. 결과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발 닦이러 가니까, 아이고,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막 거절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씻겨줘야 된다. 여기서는 단지 발만 씻긴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너의 죄를 내가 씻어주려고 한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씻어주려고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너랑 나가 관계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싶을 때 이 관계를 해방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도 죄가 발생하면은 하나님께 나갑니까? 예, 안 나가죠. 피하죠. 아담과 같이 되어지잖아요. 나무 밑에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죠. 회피하려고 하죠.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라면 죄를 지은 즉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그들에게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용서를 구할 필요도 있어요. 자존감 내세워서 뻣뻣하게 싫어 하지 말고 낮아져서 용서를 그들에게도 구할 줄도 아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구했습니까? 안 할 거야. 그거 안 되죠. 예전에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살인자가 자기가 나는 죄 용서 받았다고. 근데 여자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나는 용서 안 했잖아. 그러잖아요. 전도연인가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내가 네 왜 용서 받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문제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는 공동체는 관계가 계속해서 돈독해지고 끈끈하게 이어지고 모든 아픔까지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잘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그 교회와 나아가서 온 나라와 인류까지 하나 끈끈하게 선한 공동체로 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선한 관계를 이루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공동체가 우리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형제들 간에, 또한 교우들 일터에 여러분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서 정말 감사와 기쁨, 그리고 소망과 평안, 형통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569장 찬송하신 후에 뜨겁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